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과 명부 작성을 준수해 주시고 서로 인사할 때 당분간 신체 접촉, 악수, 주먹 없이 목례로 통일합니다. 방역수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등 목적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목적에 맞게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예결산건으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세례교인 이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부산 북교회 은퇴 목사 조서구 목사, 14일 금요일 저녁 8시 고현교회 담임 목사 박정곤 목사를 강사로 신년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맡은 일에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전에는 모이지 않고 저녁 8시에 재직 세미나로 모입니다. 2040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다니엘실에 있으며 대상은 50세 이하 기혼자, 36세 이상 미혼자입니다. 문의는 이광진 목사, 권정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6구역 노승식 장로, 강춘자 권사의 자녀 진명군의 결혼식이 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브릴리에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단위 농협합 출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1구역 조일행 은퇴 집사의 부인 조성진 성도에 묻힌 고 장기식 은퇴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4구역 차옥선 집사의 남편 정태출님 사상고려병원에, 81구역 김순심 A 은퇴권사 영도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로 추가 임명받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가 임명 봉사자들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앞뒤 적어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전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이 예수 열방의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나는 온 세상을 주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함께 또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을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을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또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옳은 것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식구님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아직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식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베풀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로만 박수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식구님들이 위로받고 도전받게 하셔서 새롭게 살아갈 일주일 가운데 감사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그 감사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덩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 함께 화면을 보고 힘찬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긴가? 여긴가요? 여러분, 여기가 사상교회가 맞나요? 여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던 사상교회가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갈까요? 나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사상교회가 맞나요?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상교회라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해주도록 할게요.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학자는 방금 읽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율법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그러면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날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뒤에 보면 뭔가를 들고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짐을 메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저 사람은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위험해 보이고 칼도 차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강도들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사람에게 그 짐과 옷을 빼앗고 그의 재산들을 빼앗기 위한 강도였어요. 그래서 그 강도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그 옷들을 빼앗고 그 짐들을 빼앗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로 향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빼앗기고 온갖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 엄청나게 맞기도 했어요. 막 피도 흘리고 엄청나게 맞아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도와줄 세 사람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먼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함께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저기 보니까 멀리서 그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서 멀리서 지금 오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오고 있는데 뭔가 배운 사람 같죠,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 보고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처음엔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과연 도와줄까요? 맙소사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그쵸?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죠, 그쵸? 이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저의 마음을 담아서 또 바라보니까 저기 또 멀리서 누군가 또 오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서 오는 사람은 레위인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멀리서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멀리서 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레위인도 이 성전과 예배를 담당했던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레위인을 보고도 엄청나게 존경하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또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처럼 놀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까요? 맙소사 어떻게 했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벌써 몇 사람이 도망갔죠? 벌써 두 사람이나 도망갔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식구님들 바람대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기 멀리 또 한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었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멀리서 사마리아인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네,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 오는데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네, 좀 사마리아인은 좀 착해 보이죠, 그렇죠? 네, 아주 떨멀떨멀한 눈에 처음처럼 사마리아인도 놀랐어요. 근데 놀랐는데 아직까지는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떡하죠? 괜찮은지도 한번 물어보고,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살펴보는 것 같아요. 뭔가를 먹이고 있어요. 물도 먹이고 뭔가 약도 먹이는 것 같고 보살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쉴 수 있는 여관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주면서 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나요? 네, 맞아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돈까지 주면서 이 자신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이었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까요? 네, 다시 한번 크게 말해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까요? 네, 맞아요. 자신의 돈까지 주면서 돌보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상교회가 올해 이제 표를 가지고 가는 구절이 있어요. 네, 우리 함께 앞에 보시는 화면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세상에는 잃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그리고 직장에, 혹은 가정에, 우리 주변에 이 강도 만난처럼 강도를 만나고 우리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모른 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잃은 자를 구원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는 이 또 제목대로 우리 한번 1월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예, 일어납시다. 예. 오늘 지난주에 비해서 우리 식구들 많이 보이네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손 모으고, 예,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초등 2부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개정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 우리 유치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봉사자 임명, 직원 임명을 그렇게 했는데 좀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봉사자 임명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기 주보에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는 분들. 일부 예배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일부 예배에서는 임명 안 해도 되겠는데 어떻게? 진짜 안 계시나요? 놀랍습니다. 예, 다 2부 예배 아마 오실 것 같은데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던 부분 있죠? 그 두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교회에서 목적 헌금을 작정하시라고 이렇게 다 주보 안에 끼워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정 헌금이나 또 11조나 감사나 이런 것과는 달리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그렇게 이거를 거기에 좀 써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정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작성해 주셔서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재직 세미나가 이제 저희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한 3일간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늦어가지고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례에 걸쳐서 재직 세미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그리고 금요일 날 귀한 분들이 오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석우 목사님, 우리 교회 그동안에 좀 오셨던 분인데 조석우 목사님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또 저기 거제에서 고연교회라고 하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박정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다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9시가 아니라 8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 책의 이름은 8, 그러니까 영어로 8이죠. 8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책은 이지성 씨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의 90%의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모든 방면에 인간보다 탁월하게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은 AI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의학 지식이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암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지 치료하는 모든 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암 진단에 있어서 정확도가 얼마냐? 거의 80%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폐암 진단 같은 그런 경우는 인간이 폐암 진단할 확률은 얼마냐면 4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인공지능 왓슨은 80% 이상의 90%까지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 2016년에 가천대학교 소속인 길병원이 10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인공지능인 왓슨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무려 100명, 그러니까 100%가 왓슨에게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벌써 6년이 흘렀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기계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이나 변호사나 교수나 교사 등 모든 방면에서 이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직업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은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사상 지역에 은행이 한 몇 개가 사라진 것 혹시 아십니까? 저기 사상역 부근에 있었던 은행이 하나 사라졌고 국민은행이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만 말할 때 또 모란가 어디 거기 또 하나 또 사라졌습니다. 그 두 곳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사상지역에서 여러 곳 여러분 사라졌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한 3년 내에
여러 은행들이 지금 이 사상주의에서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AI라는 인공지능이 지금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점차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사람과 인공지능을 지배할 사람인,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답니다. 그러면 누가 인공지능을 지배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AI가 똑똑하게 모든 걸 암기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AI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유명한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공감 능력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예가 있죠. 어린아이의 누구의 어린아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판결을 했던 명판결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 솔로몬은 아주 판결을 너무너무 잘했던 그런 왕으로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감 능력,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참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잠언서에 보면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고, 9장 10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 전, 그리고 왕이 된 이후 그런 모든 기간 동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미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 위에 형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주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한 번도 꾸중할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그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다윗 왕의 뒤를 이을 그런 왕으로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 용맹하던 다윗 왕,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차가우니까 몸이 따뜻한 처녀의 품에서 잘 정도로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도니아는 다음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의 신복들은 이제 차기를 준비했겠죠. 그 인물들을 보니까 화려합니다. 그 신하들의 이름이 먼저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은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을 때 그때 다윗의 신복이 되어 가지고 그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왕국이 제대로 잘 서가는 데 있어서 늘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런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에게도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자기의 권한을 좀 오버했죠. 그래서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어떤 한 사람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저가 꾸중을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가 세운 그 공에 비하면 이 흠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권이 안정되게 하려면 그 다음에 왕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요압 장군의 눈에 좀 들어야 됩니다. 요압 장군이 알게 모르게 이 왕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권한이나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음 왕은 반드시 요압 장군과 손을 잡아야 될 그런 형편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냐면 제사장인데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이 사람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는 일이 많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옆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다윗을 잘 보좌했던 그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그리고 다윗이 정말 인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에게는 어떤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아비아달은 공신 중에 공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가 이제 자신이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을 이제 채비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또 여러 어떤 그런 신복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신진 세력, 그러니까 처음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던 그와 같은 신복들은 자기가 자기의 신복으로 삼기 위해서 잘 친절하게 그리고 식사 초대를 잘 하고 했지만은 신진 세력,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올라왔던 그런 신진 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인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경호실장이었던 브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대접을 잘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권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 중심으로 내가 딱 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하고 식사 초대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과 여러 그런 신하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좀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아버지도 병이 들고 너무 힘들고 약해졌는데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이제 내가 좀 왕으로서 좀 뭔가 좀 권한을 좀 빨리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모였는데 그때 있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우리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 한번 선포 좀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좀 객기를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술 한잔하고 다 같이 이제 토스하면서 건배를 하면서 건배사가 뭐였냐면은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선지자 나단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뺏었던 바로 그 아내에서 이제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제 다윗 왕이 저 아도니아를 왕으로 그렇게 임명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듣기에는 바세바 당신 이야기하기를 다윗 왕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앞으로 왕으로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바세바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바로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다윗 왕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바세바가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를 정말 당신의 뒤를 이을 그런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닌데,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대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선지자 나단이 딱 들어왔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여러분 참 유명하죠.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딱 들어와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아도니아를 언제 왕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왕이 이야기를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바로 선포하마. 이제부터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 된다. 그러므로 선지자 나단, 너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우를 잘 갖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라. 이 이야기를 딱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삽시간에 그 왕궁에서 그 이야기가 막 퍼졌는데 어디까지 여러분 퍼졌겠습니까? 아무 세상 모르고 그냥 파티를 하고 있었던 아도니아와 그리고 거기 있는 측근들이 다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두가 혼비백산했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막 소리가 막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다들 와 환호를 지르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냥 다 자기 제각기 집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저가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저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죠. 그때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첫째는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저가 그냥 이렇게 곱게 저가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윗이 마음속에 꼭 하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자기의 허락도 없이 저 북이스라엘의 어떤 큰 장군이었었던 이 장군을 갖다가 살해한 그 일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지금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 다윗에게 있으면 조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사촌인데 그 요압 장군을 네가 반드시 그냥 곱게 보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정치적으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요압 장군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한테 이렇게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일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으면 이제 이후로 어떤 행동을 보이겠습니까? 다윗 장군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요압 장군은 자기의 세력을 나름대로 형성을 해서 이후에 아마 이 솔로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한 세력은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옛날에 사울 왕의 집안에 있어서 집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다윗 왕이 옛날에 왕자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나와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용서를 해줬죠.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 역시 네가 알아서 좀 잘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사울 왕이 옛날에 그런 그 가족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울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이도 역시 솔로몬의 왕국에 뭔가 좀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다윗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다윗 왕 자기 때에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다윗 왕이 시원하게 그 왕국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에몬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겁니까? 저도 좀 그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이제 아도니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왜 솔로몬에게 넘겨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솔로몬은 지혜롭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지금 요압 장군을 정리할지 시므이를 정리할지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자기가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거지만 가만히 이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로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솔로몬은 앞으로 지혜롭게 행해서 다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그걸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확신했던 게 맞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오늘 뭐 시간상 그 지혜롭게 처리한 걸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가 지혜를 받았다, 또는 1000번제라는 것이 저가 지혜를 받기 위한 방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바르지 않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1000번제, 여기에 대해서 한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1000번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한꺼번에 그렇게 드렸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 이건 뭘 말할까?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이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3000배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3000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3000배를 하고 나면 막 기진맥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것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배를 그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절을 잘 했던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3000배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쉼 없이 그렇게 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씩을 해야 그 3000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고 무릎이 까이고 하는 그런 지금 3000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제라는 것은 전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나오잖아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한 마리 드리는데도 금방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번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정성이 많이 들리는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한 마리를 여러분 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먼저 저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목을 땁니다. 따고 난 다음에 피를 받쳐가지고 제사장한테 주고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각을 다 떠서 그걸 물에 씻어가지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주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다 탑니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리고 정성으로도 얼마나 많이 걸리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번제를 갖다 도대체 한 사람이 1,000마리의 번제를 어떻게 여러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번역에 보면은 1,000마리의 이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과 백성들이 함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아마 솔로몬 한 사람이 이걸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합당한 것 같아요. 이 신하들과 여러 돕는 그런 많은 백성들과 함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 번제를 드리는 걸 그렇게 여러분 건성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어떤 번제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이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여러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설교한 것을 들은 분은 어느 정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1%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번제를 바친 이것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기는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가 번제를 드렸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이 많은 번제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 자리에 함께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함께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주석가는 4절에 있는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했을 때 그 번제를 드렸더니라는 이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이라서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중에,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저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심중에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자신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런 자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100% 부인되어야 될 그런 존재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제가 저 자신에게서 어떤 것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사실은 신앙이 있는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런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그 마음속에서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1%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어리석고 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이 자를 긍휼히 받아주시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는 것, 바로 이게 오늘 이 솔로몬이 한 1000번제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압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1000번제라는 헌금이 혹가다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1000번제 헌금을 드리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1000번제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이때 구한 것은 그냥 지레 짐작하면서 지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세요. 정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일까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어떤 프리즘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게 넓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의 일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 무엇을 구했느냐 잘 보세요. 저는 이 수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구한 이것을 한마디 한마디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헤아린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헤아리는 마음, 이것은 분별력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상대방의 이해하는 데 여러분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냥 듣는다고 상대방을 다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아리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준비당회가 이제 끝나고 잠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뒤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제대로 듣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 있는 이 솔로몬 왕에게도 뭘 지금 이야기했냐? 듣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재판할 일들을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재판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헤아리는 마음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찾아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그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어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혹시 이제 그 재판장이 있잖아요. 이제 사법고시 뭐 또는 뭐 이렇게 법대 나와가지고 로스쿨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돼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좀 답답하죠. 아, 왜 그렇게 재판을 질질 끄나? 아, 재판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판결을 해주면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재판을 하는데 뭐 몇 개월, 뭐 어떤 거는 몇 년 뭐 이렇게 지금 걸리나 라고 우리는 답답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재판장이 하는 재판장 앞에 있는 서류를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면 놀랄 겁니다. 한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 있는 서류가 이래요. 이거는 지금 적은 겁니다. 어떤 거는 뭐 이래요. 이런 재판에 기록된 것들을 다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어떤 사안 비슷한 것에 대해서 판례들, 이런 것들도 또 법전에서 다 또 찾아보고 자료들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갈등을 얼마나 하는지, 이걸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저렇게 말하면 맞을까 하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멋진 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또 이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저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많이 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장이 된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구한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나는 어린아이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뭐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제대로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제가 왕으로서 자기의 그 직무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가 갖기 위해서 가장 크게 필요했던 것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별력, 이것을 제가 구했다는 그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그렇게 솔로몬이 재판하는 어떤 거기에만 필요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역에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여러분 비록 공부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곳에 있어서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어떤 이 일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해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올 텐데 성령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카운셀러입니다. 여러 모든 것들을 잘 헤아려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충고잘 해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어떤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뭘 하시느냐,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사들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은사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능력적인 어떤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그 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가장 귀한 목적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바로 이 헤아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분별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인 이 영분별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이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후에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기쁨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헤아림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모든 헤아림, 그것을 우리도 역시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게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앞서 있던 많은 우리 기독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도 그러한 그런 은사로 사람들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제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덕분에 그렇게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영상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위로하시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든 큰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한숨을 쉬시고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복덩이, 만민의 복덩이. 그런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